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또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그 은혜에 잠기고 감격하여 또 한 주간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읽는 가운데 오늘 이제 말씀의 첫 구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이동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 지금 들려주고 계시죠. 근데 그 표현 가운데 좀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앞장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오늘 3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놀랐다고 그랬죠.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제자들이 놀랐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앞장서서 주님이 가시는데 왜 놀랐을까? 상상해 보면 뭔가 좀 전과는 다른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모습, 그런 예수님 그런 어떤 분위기를 그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감지했던 것 같아요. 전과는 좀 다른 모습의 그런 분위기를 그들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제자들은 직감적으로 뭔가 지금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니나 다를까요? 우리 예수님 가던 길을 멈추시고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것이 무엇 때문에 올라가는지 그 목적을 말씀하시지요. 33절 3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왜 올라가시냐면 죽으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되겠고 고난받게 될 것입니다. 능욕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그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그 가슴에 품고 계셨던 이 목적은 사실은 하나님의 소원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지금 내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갔을 때 그때 이후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소원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셨습니다.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 간절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3년을 사시고 그 전에 33년을 지내오시면서 그 유일한 한 가지 마음에 품었던 그 소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로지 그 한 길을 묵묵히 그 소원을 품고 걸어오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정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이십니다.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오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아니 사탄 마귀가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께 찾아와 시험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사탄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절하면.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증명해봐라. 네가 뛰어내리지만 다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봐라. 사탄은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시험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적대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대적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틈만 나면 예수님을 공격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논쟁을 벌였죠. 하지만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하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유일한 한 가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의 소원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2021년 가만히 보니까 2021년 올 한 해도 벌써 6월 마지막 달을 맞이한 거 보니까 반절이 지나가고 있네요. 어느새 반년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2021년을 시작하셨습니까? 모두가 다 선한 뜻을 가지고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리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이런 선한 뜻을 가지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잘 되고 계십니까? 시간은 반절이 지났네요. 후반전을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곧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그 몇 달을 지나오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 예수님이 지나올 때 만났던 것처럼 사탄의 유혹을 많은 유혹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또 사탄의 시험도 받았을 것입니다. 대적하는 무리들도 만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래서 가졌던 소원, 그 선한 뜻은 많이 꺾여지고 주저앉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언제 내가 그런 소원을 품었는가 생각하지도 않을 정도로 그 우리 안에 가졌던 선한 마음들, 그 선한 계획과 그 뜻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후반전을 결단하고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본받아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후반전을 잘 살아내실 수 있기를,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그렇게 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소원을 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귀하신 뜻을 가슴에 품고 그것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다시 그 후반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의 소원은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안에 있는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강구하죠. 예수님, 제 소원이 있습니다. 들어주실랍니까? 말해도 될까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말하든 좀 들어주실랍니까?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렇게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36절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놓으면 어떤 말일까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말해보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막 설레이지 않습니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말해보거라. 사람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십니다. 마음이 설레이죠? 정말 내가 말하면 무엇인지 말하면 들어주실라나?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설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시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대답을 요구하시는 질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만 신앙 고백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내 상태를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상태, 내 수준을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 안에 간절히 갖고 있는 그 소원은 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쭉 생각해왔던 것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축적되어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망으로 그렇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끄집어내서 내 소원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아뢰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주님, 나의 수준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의 깊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신앙의 상태와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그 설레이는 순간에 무엇이라고 그들의 소원을 말했을까? 자, 37절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던 소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주님의 영광 중에 계실 때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가장 높은 자리, 주님 다음 가는 자리,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주님을 따르면서 가슴에 갖고 있었던 주님으로 인해서 얻고 싶었던 그 소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와 요한이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를 때는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아니, 젊은 신분 예수님을 정말 내가 다 버려버리고 다 내가 잡고 있었던 거 다 놓고 주님을 따라도 될까? 이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 수많은 그 물음표가 그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면서 그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물음표는 느낌표로 변했을 것입니다. 의심은 믿음의 확신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것으로 바뀌어지게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를 때 그 몇 년 동안에 그분 곁에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정말 보통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의 사상, 그분 안에 담겨있는 그 사상, 그분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 정말 예수님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고난받는 이 삶의 현실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면 가능하다. 이 나라를 완전하게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예수님이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죽은 자도 살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병든 자도 고치시죠.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먹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한 먹거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이런 지도자는 세상 어디에서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소문으로라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만하고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 이런 자들 앞에서는 예수님 당당하게 앞에 나아가 호령하시면서 그들을 대적하셨죠. 보통 분이 아니셔요. 이분이라면 정말 우리가 이 삶의 현장을 구원하실, 우리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실 그런 분이 틀림없다.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내가 잘 따라왔구나.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동아줄을 한번 잡았구나. 대박이다. 내 인생 반절을 이룰 수 있겠구나. 주님을 발판으로 삼아 뭔가를 이루어보자. 내가 주님 따르고 대선에 내가 지금 모시는 이분을 열심히 섬겨놓으면 이분이 청와대에 가실 때 나는 적어도 비서관 내지는 장관, 차장 한 자리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단 한 번도 내가 너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게, 내가 이 땅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내가 왕위에 오를 거야, 내 영광의 자리 그 보좌에 앉을 거야 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8장과 9장과 10장에서 3번씩이나 반복하며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내가 고난받아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고 능욕당하고 고난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들어와서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 3이라고 하는 자,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보통 숫자가 아니죠. 완전 수입니다. 절대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도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3번 했다. 아니 바울도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시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1번, 2번, 3번 그렇게 구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3번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할 수 있을 때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이런 뜻이죠. 성경이 기록해서 3번 순환 예고를 하셨지만 그것은 많이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이 계속해서 그 말을 순간순간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암시하시고 그렇게 들려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그것을 한두 번 들은 이야기도 아닌데 왜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을까요? 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간절한 그 마음을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의 소원이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자신의 소원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붙잡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 내면에 가득 차고 나니까 주님의 소원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원으로 내면이 가득 차,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이든지 아랑곳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은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 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기뻐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참 답답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막 말하는데 듣지도 않았고 막 내 말만 해요. 말하다 보면 한참 말하다 보면 답답하고 그리고 헛도는 것 같고 아이고 그만 말해야 되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마치 그런 벽에 부딪혀 있는 그런 것들 보여요. 사실 예수님의 소원과 제자들의 소원은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심은 주님이 붙잡혀서 지금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시는 이런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말씀하셨지만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 과정을 이야기하세요. 영광의 날에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될 때는 그 과정, 내가 붙잡히고 넘겨지고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시지만 제자들은 그 과정을 건너뛰어버리고 영광의 자리만 관심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영광의 자리는 살아날 것이다. 이 한마디 한 줄이지만 고난받고 넘겨지고 능욕당하고 하는 것은 그 위에 그 앞에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 과정은 관심이 없습니다. 영광의 자리에만 관심 있는 제자들의 예수님과의 동상이몽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제자들과 좀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입니까? 우리는 제자들 여기 있는 이 본문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 같은 제자들처럼 여전히 귀가 있지만 귀머거리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원이 너무 강력해서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 욕망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소원, 그 예수님의 소원이 관심이 없고 들려지지 않는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만 그랬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가만히 보니까 똑같아요. 41절 보실까요? 41절 같이 읽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대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그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를 냈답니다. 왜 화났을까요? 여러분 왜 지금 이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이 화내는 이유가 뭐죠?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거기서 죽겠다는데 이 엄중한 이 순간에 너희들은 뭐 할 말이냐? 그래서 화났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늦었다. 이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지금 기회를 보면서 정말 여차하면 주님께 내가 지금 말하려고 했었는데 저놈들이 먼저 선수를 쳤다. 이런 건 아니겠어요? 얼마나 화나겠어요? 지가 말하려고 했는데 먼저. 지가 선점하려고 했는데 먼저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지.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어떤 토론 수업 같은 거 들으면 뭐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만들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을 해야 학점에 반영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질문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점잖게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공부도 안 한 것으로 알고 학점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질문을 해야 돼요, 뭔가는.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을 받을 때 막 수업을 받으면서 질문거리를 막 썼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되겠다. 마음에 정리를 하고 손을 딱 들려고 내 앞에 있는 게 쫙 손을 들더니 내가 하려고 했던 질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의 낙심이 그놈이 막 화가 나고 이 자식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한두 번 아니면 정말 분노의 칼을 마음에 담잖아요.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의 지금 나머지 제자들이 마음에 화가 났다라는 것이 이해가 가요. 어떤 환지. 나도 똑같은데, 나도 그 자리에 가고 싶은데 지가 먼저 했다는 똑같은 생각을 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대표로 해서 나머지 제자들 똑같은 꿈, 똑같은 소망, 똑같은 그런 생각을 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 영광의 자리, 더 높은 자리, 주님 다음 가는 그 높은 자리에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판 삼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그 자리 가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화내고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한심스럽지 않았을까요? 내가 너희들과 지금 함께 지낸 시간들이 얼마인데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듣지 못하는 너희들 얼마나 한심스러웠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영광의 날에 그 주님 다음 가는 양옆에 그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을까? 거기 가서 뭘 하려고 그렇게 올라가고 싶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뭐 하려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방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그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 그들을 보니까 자기들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 위에 군림하여 지배하고 다스리고 윽박지르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도 돼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의 통치하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요. 망한 나라의 시민으로 태어났어요. 거기서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중심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 변방의 갈릴리 어디 이름 없는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곳에서도 이 갈릴리에서도 뭐 힘께 나쓴 어떤 집안의 가문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그냥 그렇고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가정에 그냥 태어났단 말이에요. 한 번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삶에서 갑의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 그 인생을 그런데 한 방에 뒤집어 놓은 한 번에 껑충 뛰어서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로또 같은 것이 예수님이 떴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반판 삼아 그렇게 오를 수 있다라고 그들은 마음의 소원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남들 그렇게 사는 것 예수님 덕 좀 보고 나도 한번 올라가 보자,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그 자리에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발판 삼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꿈을 가졌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잘 따르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과 전혀 다른 동상이몽, 그렇죠? 그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꿈꾸며 그렇게 올라가기로 하여 사람들 위에 군림하여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통치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 나라는 내가 꿈꾸는 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의 종교가 다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이 땅에서 큰 사람이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은 낮아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되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에 1등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진짜 최고의 모델은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델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지나온 삶의 모습들이 바로 가장 좋은 모델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맺으신 최고의 열매는 그의 삶을 통해서 맺으신 최고의 열매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을 어떻게 여셨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본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보좌에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이에요.
높은 것으로 따진다면, 높은 자리로 따지자면 예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속 계셨다면, 그래서 이 낮은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능력받지 않았다면, 고난받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그래서 부활하지도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분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높이고 섬기는 이유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 더 낮은 자리가 없을 만큼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로 존귀하게 되신 그 이유, 그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도 역시 낮아져서 섬기셨기 때문에 그리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 사실을 빌립보서 2장이 잘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존귀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분에게 무릎을 꿇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앞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예수님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할렐루야.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섬기심으로 우리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 열매를 맺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존귀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에 45절에 주님 오늘 본문의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그 원리를, 그 비결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위대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올라가야 1등이 있는 줄 압니다. 세상은 올라가야 존경을 받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려가는 곳에, 섬기는 곳에 1등의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셨고 이 땅에 이루고 싶으신 당신의 나라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인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그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주님은 안타깝게 바라보시고 그러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38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이고 이놈들아, 내가 지금 한두 번 얘기했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꾸짖지 않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받는 이 잔과 내가 받는 잔과 내가 받는 이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너도 그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느냐?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잔, 그 고난의 잔, 예수님의 세례, 죽음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 너희들도 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지하고 그 무지에서 욕심으로 가득해서 자기의 욕망으로 가득해서 목청껏 대답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할 수 있습니다. Yes, sir!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답은 참 막둥이같이 잘해요. 그렇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상이몽, 그야말로 동상이몽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그 의미를 야 이놈들아 이건 이런 것이잖아 그렇게 설명하여 의미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하시죠. 지금 설명해 봐야 그들은 자기의 욕심으로 욕망으로 소원으로 가득 차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 소원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만 해놓으시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알게 될 거예요. 아니, 그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영광의 보좌에 앉지 않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곧 알게 되죠. 3일 만에,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승천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죽기까지 낮아지고 섬기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주님의 하신 말씀을 다 깨닫고 그대로 살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기가 막힌 말씀을 듣고 그 삶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들었던 그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면 잊어먹고 돌아서면 원래대로 되돌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일어나면서 제목도 잊어버리잖아요. 말씀을 듣고 일어나면서 월요일날 생각해보면 못 들었지 하잖아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으시군요. 근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꾸준하지 않습니다.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서 또 듣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또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그것을 깨닫고 이제 그 실패를 하면서도 그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그렇게 걸어갔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주님의 빈자리를 자신들이 채워가고 있고,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제자들이 이어받고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그 변화된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서워서 도망갔던 십자가의 자리를 스스로 담대하게 그 길로 향하는 그런 제자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의 반열에 오른 그런 제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요한은 pat모섬에 귀향을 가서 가장 오래 이 땅에 남아서 그렇게 세상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써서 남겨주었다. 그런 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말했던 예!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잔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깨달으면서 걸어갔더니 그 고난의 잔을 그들이 했던 것처럼 마시게 되었고, 그 고난의 십자가의 세례를 그들이 올곧게 받아냈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분들이 하늘나라에 지금 이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았는지 지금으로서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제가 본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원했던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고 섬겼더니 이제는 영광의 면류관,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낮아지고 섬기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존재의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높아지기보다 낮아서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졌지만 힘이 있지만 그것을 사람을 군림하고 다스린 것에 쓰지 않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쓸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꿈꿉니다. 그 낮아짐과 섬김으로 가장 높은 존경과 박수를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도들, 그 모여있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를 다니는 목적,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1등의 자리, 낮아지고 섬김에 되는 그 1등의 자리,
우리 경주하면서 그 1등의 자리 먼저 가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경주하는 우리 성도님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